예, 오늘은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의 걸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꼭 가야 하지만 쉽지 않은 그런 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때가 있나요? 여러분, 언제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까? 꼭 가야 하는 길인데 쉽지 않은 길 한두 번씩 있으셨죠? 아마 지금도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군산에서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93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2000년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으로 7년을 한 곳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정말 그 남자 원장 선생님,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정말 형 동생 사이로 그렇게 정말 간 쓸게 할 것 없이 다 빼줄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형제처럼 그렇게 의지하면서 또 도와가면서 이렇게 7년간 근무를 했는데, 사람이 이제 정을 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서로 좀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7년째 근무하는 해에는 이제 좀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또 일하면서 오해도 생기고 그런 일이 자꾸 생겨서 이제 이직을 해야 될 때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직을 했어요. 익산에 이제 원광대학교 대학로에 있는 미용실로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그 원장님의 그 생일을 제가 항상 이제 챙겼거든요. 거기 미용실에 있을 때 실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과 같이 이제 우리 직원들이 원장님의 생일을 챙겨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직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신 때 전화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오늘 생일 아닌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차갑게. 왜 전화했냐 막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전화를 지금 10수년이 지나도 한 번도 전화를 안 드렸어요. 네. 근데 제가 많이 꿈을 꿉니다. 예. 이게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렇게 7년 동안 형 동생처럼 그렇게 잘 지냈던 사이인데 그냥 무슨 오해가 있는데 그렇게 그런 오해로 이렇게 나를 차갑게 대하시는가. 물론 소원했겠죠. 7년 동안 일해줬던 직원이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소원하셨겠죠. 그래서 막 꿈을 꿔요. 그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꿈을 꿉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군대 간 꿈 꾸듯이 저도 미용실에서 막 꿈을 꾸다 막 파마를 말고 있던 꿈을 꾸고 막 그런 꿈을 꿔요. 막 식은땀이 납니다. 예. 진짜 꿈꿀 때는 제가 웬만한 건 이제 꿈인 줄 알거든요. 꿈을 꾸면서도 이게 꿈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미용실에서 일했던 꿈을 꿀 때는 한 번도 이게 정말 꿈이라는 걸 모르고 정말 진짜 이게 현실인 줄 알고 그렇게 꿈 깨고 나면은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남아있는. 예, 그래서 한번 꼭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이제 그 원장님 또 차갑게 나를 또 대할까봐. 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에 근무하다가 그만둔 직원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전박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봤잖아요. 근무하면서. 그래서 나도 또 찾아가면 또 저렇게 문전박대 하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이제 걱정도 앞서고 해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마음의 부담으로만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 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꼭 그런 일 아니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길 없으세요? 예? 네. 가족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한 그 길로 가는 길이 쉽지 않죠. 예. 예를 들어서 나를 버리고 간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길, 아니면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옛 남편을, 또 옛 아내를
용서하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길, 뭐 이런 길들은 정말 가기 힘든 길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해와 상처가 깊어서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렵고 또 힘겹게 마음을 열었는데 상대가 그것을 거부할까봐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처럼 참 어려운 그런 길인데 우리가 관계 회복이라는 그 사랑의 이유, 그 이유가 우리를 이제 그 길로 우리의 등을 떠미는 거죠. 그래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라. 자꾸 우리의 등을 떠밀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려운 길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위한 그 결단의 길. 이 길도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군 입대를 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재림교인이라는 사실을 많은 그 훈련병 앞에서 내가 그것을 손들고 나는 재림 청년입니다. 이것을 이제 밝히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거나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직장이나 뭐 학교 또 사회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 때 그 길이 또 고난의 길이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 돼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게 큰 상처나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러 가는 길, 이 길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큰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거나 또는 이제 육체적인 학대나 또 어떠한 상처를 입힌 사람을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가는 길, 이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게 허락하지 않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나에게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만류할 정도로, 그렇죠? 굳이 뭐 네가 피해자인데 뭐 그럴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만류할 정도로.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길을 결심하고 가야 또 됩니다. 또 이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뭐 이 길도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봐, 그리고 그 사람과의 그나마 내가 쌓아왔던 그 가깝게 지냈던 관계가 내가 이 복음 얘기를 꺼내면서 다시 이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떨리는 일이지만 우리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면 내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두려움을 줘요. 근데 이제 이게 참 부담감이 있는 거죠. 부담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그 결과가 두렵고 또 사람들의 상대방의 그 반응도 불확실하고 때로는 이제 고난이 그 길을 가면서 내가 겪게 될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이유가 있다면 두렵고 떨리고 또 주저하는 그러한 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과 죽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의 끝은 고난과 죽음인 걸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고 또 구속의 여정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걸음, 그 예수님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사랑 때문에 거절당하는 길도 외면하시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도 이제 걸어가야 할 그 제자의 길, 그 길이 무엇인지 함께 마음에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지막을 향해서 갈수록 예수님의 그 사역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게 무슨 변화냐면 그동안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것을 또 주의시키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마지막 이 여행에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또 랍비들의 그들의 악한 그 음모를 피하여서 한동안은 예루살렘을 떠나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계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하셨는데 이번에는 돌아서 가시거나 또 우회하시지 않으시고 가장 일반적인 길을 택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일반적인 길을 택하세요. 특별히 이번엔 이제 자신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또 먼저 보내십니다. 예전에 전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비밀리에 가셨죠. 몰래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의 큰 희생을 이제 치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희생에 모든 백성의 시선이 이목이 집중되어야 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 그 출애굽 때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세워진 하나의 상징물, 그래서 높이 들린 그 뱀을 쳐다봐야만 됐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람의 눈이 잃어버린 세계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야 했어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그 높이 달린 그 뱀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죄인들이 그 희생 제물이신,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미리 알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예수님께 일어날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도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응원하려고 했을까요? 만류하려고 했을까요? 만류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렇죠? 말리려고 했죠. 엘렌 화이트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에 일으켰던 깊은 갈등과 번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포와 실망 그리고 불신을 거스리고 당신의 길을 밀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사단은 인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었다. 왜 그는 이제 죽음이 확실한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가? 예수님의 주위에는 생명의 양식에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었다. 사방에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사업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청춘의 정력이 넘치고 있었다. 근데 왜 그는 그의 은혜의 말씀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넓은 분야로 나가지 않는가? 왜 그는 어두움과 슬픔에 쌓인 무수한 사람들에게 광명과 즐거움을 주는 기쁨을 맛보지 않는가? 어찌하여 믿음이 아주 약하고 이해력이 매우 둔하고 일하는데 그처럼 느린 제자들에게 추수를 맡기는가? 겨우 요람기에 있는 이 사업을 그대로 두고 왜 죽음에 직면하려고 하는가? 광야에서 유혹했던 이 원수는 지금 무섭고도 교활한 유혹으로 그리스도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들이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왜 은혜의 말씀과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왜 더 넓은 세계로 나가지 않냐? 왜 그 어둠에 있는 이해력이 둔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추수, 영혼 구원 사업을 맡기려고 하냐? 이제 막 너의 그 구원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하는데 왜 이걸 그대로 두고 죽으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지금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타당하죠? 그렇잖아요. 한참 이제 30 초반에 한참 혈기왕성한 한참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죽으려고 하느냐? 중간에 만약 예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굴복하시고 가장 사소한 점에 있어서라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행로를 변경하셨더라면
사단의 행위는 승리하였을 것이고 세상은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이 그럴싸한, 그럴듯한 이 회유, 유혹, 여기 이제 넘어가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그리고 자신의 그 구원의 여정의 행로를 살짝 변경했다면 이 세상은 사탄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할 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상사가, 내 선배가 말려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가지? 그 사람이 와야지. 안 갑니다. 가려다가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듯 하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말들이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사탄의 제의를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굳게. 그냥 결심도 아니고 굳게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생애를 이끄는 단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 그 하나의 기준, 그 하나의 기준이 예수님의 이 지상 생애를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이미 그 계획이 태초에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태초에 인류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구속의 경륜이 세워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것이 정해진 그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임박해 온 거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비로소 그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망설이시거나 고민하시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로, 그리고 박해와 거절, 정죄와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시지 않고 그 길을 걷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뺏으려고 음모를 꾸며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갈 길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이유, 그 이유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를 증오합니까? 유대인을 증오해요. 물론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유대인인 예수님이 특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도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마리아에도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오시지 않고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자신들의 것보다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 높이 평가한다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기적입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예배하러 오신다고 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그리심산의 그 성전, 그들의 예배 장소가 아닌 예루살렘의 성전, 그곳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이기심에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거절한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그 기회를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행했던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찾아가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취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할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저 정말 저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는 이기심에 가득 찬 저 사마리아인들을 멸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세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러한 감정은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보복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경계하세요. 그래서 보복의 정신,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일본에 뭐 쓰나미가 발생하고 또 무슨 뭐 태풍이 큰 피해를 입히고 그랬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고, 이런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그러한 악감정이 있는 그러한 나라이지만, 그런 나라가 그러한 재앙을 겪었을 때에 그것을 막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대를 그들이 저버린다고 해서 그것을 막 억지로 변화시키거나 또 그것을 저주하거나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 사단의 영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편협한 태도나 이런 종교적 배타심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에게 본인이 거절당하셨음에도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1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강요가 아니라 자비와 인내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엔 마음을 움직이고 또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 속죄의 그 진리를 깨닫는 데에서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는 단순한 이런 설명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무슨 문제를 풀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나 이제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사람들의 환호가 배신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은 30에 자신을 팔아 넘길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채찍과 침뱉음, 조롱과 멸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하나님과의 단절, 그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을 의지를 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세상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비웃었어요. 그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있어서 모든 사항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예수님의 의지를 꺾는, 실망시키는 그러한 일들 뿐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셨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굳게 결심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망설이셨더라면, 만약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무엇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무엇으로? 우리의 무엇으로? 그냥 아멘,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이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굳게 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우리가 굳게 결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려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걷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